네, 지금 이사야 11번째 시간 2월 3일 월요일 오후 9시 49분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늘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사야 54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이 섬들이 또 역시 코스트랜드인가요? 아 정말 코스트랜드네요. 계속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며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영어로 좀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He has made my mouth like a sharp sword. In the shadow of His hand He has hidden me. 그의 손의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And His quiver He has hidden me. 화살통에다가 감추시고요. And he said to me, You are my servant, O Israel, in whom I will glorify. 너는 내 영광을 자 이랬는데 그러나 이게 중요한데요. Then I said, I have labored in vain. I have spent my strength for nothing and in vain. Yet surely my just reward is with the Lord and my work with my God. I said I had labored in vain and I have spent my strength for nothing and in vain. 이게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내용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기르시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니 근데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말고요. 일단 이스라엘을 했다 칩시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이거는 내가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라는 거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I have spent my strength. 내 힘을 아무 헛된 것에다 써버렸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Yet surely 확실히 my just reward 나의 정당한 보상은 is with the Lord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과 함께고 and my work with 내 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다. 이거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했어요. 지금 결국은 마치 실패한 이스라엘이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의 가장 정당한 보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하나님을 비록 하나님의 기대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역 완전히 좀 어색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까 이제 여기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니까 여기서 야곱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됐고요.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는 거죠.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6절을 보겠습니다. 단어가 궁금해요. 유가 네가 나의 종이 되고 해서 유가 대문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Indeed instead 대문자 유네요. 내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예수입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라.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에 보존된 하나님이 알고 정하 부르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시며 무엇보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모든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복음이 여기 써져 있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종, 네가 나의 종에서 네가 유인데요. 유가 예수님이면 대문자 유로 써졌다고요. 문장 중간에도 대문자 유로 써졌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의 종이 된 자 이같이 이르시되 왕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멸시받는 자, 미움받는 자, 종된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신기하게. 근데 반대로 못 나간다 그래서 선택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오직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앙모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거는 지금 여기서도요. 유가요. 그 대문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여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또 다 이 복음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의 때, 복음의 때에 응답하여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서요.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 이 죄의 땅에서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한 복음의 자녀들을 쓴 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며 사단에게 죄에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길에서도 먹는데요. 집에서 먹는 게 길에서도 먹는 게 풍족하다는 거죠. 굶지 않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은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느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 복음이 막 줄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뭐 50 몇 장 뭐 종의 노래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다 지금 예수 복음이 다 써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도두드니 하나님이 부르고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는 다 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아멘. 그의 고난당한 자. 죄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이스라엘은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그쵸? 응답이 없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여기서는요. 이제 다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복음의 나라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네가 힘들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이곳이 좁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양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할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세상이요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고요. 그들이 네 아들, 딸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래서 왕들은 네 양부가 되고 너는 왕족이 되는 거죠. 왕비는 유모가 되니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발에 티켓을 할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높아진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힘센 사람이 뺏은 것은 다시 못 찾고요. 뺏긴 건 한데 여호와가 딱 한 거는 누가 못 뺏는다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가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근데 일반적으로는 도로 못 잡고 건져낼 수 없지만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버리고 두려운 자 빼앗을 것도 여호와는 뺏어버리죠.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즉 이 사단의 권세에서 꽉 잡혀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호와는 건져낸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너를 억압하는 자들을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결국 사탄의 패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50장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예언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배역하며 내보냄 받았느냐. 야, 이것도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짧게는 이스라엘이요. 먼저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려던 이스라엘들. 내가 너희 어미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느낌이 그래요. 너희 조상들을 내가 쫓아낸 게 없대요. 팔지 않았대요. 근데 뭐예요? 너희 죄 때문에 팔렸고 너희 어머니의 배역함으로 내보냄을 받았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 선지서에서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 이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못 봤거든요. 고백하건대. 그래서 제가 선지서를 들어갈 자신도 못 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저는 이전 강의에서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네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왔어도 사람이 없었어요. 의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 죄인에 굴러다니며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구원 못하겠느냐. 능력이 없어서.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물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 구원 못해? 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어. 이 죄인들아. 내가 흑암을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나왔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50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제 지혜를 줬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지혜를 줬는가 봅시다. 이게 지금 50장 4절이에요. 근데요, 여기에 미가요, 대문자로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는요 아무리 봐도요 약간 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 대문자로 썼는지 왠지 느낌이 하느님 예수님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보겠습니다. 마이에서 다 대문자로 써졌어요. 예수님의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서도요. 6절 보겠습니다. 7절 God help me 다 대문자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왠지 느낌에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랑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나와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Whom among you fears the Lord, who obeys the voice of his servant? He walks in darkness and has no light. Let him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and rely upon his God. 자, 이제 영어 저는 우리 성경책에서도요 의문사 물음표 퀘스천 마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빼버리면 안 되는데요. 참 누가 이렇게 빼버렸는지 참 제가 다시 번역한다면 의문문은 당연히 넣겠습니다. 지금 10절에서요. Who among you fears the Lord?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Who obeys the voice of his servant? 그의 종의 소리를 듣느냐라고 했는데 servant에도요 동사가요
서번트가 대문자 S가 써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죠. 누가? 그의 종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Who walks in darkness and has no light. 누가 어둠에 걸으면서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예, 그럼 이제 부른 거죠. 예,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지금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 Let him trust in the name of Lord.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라. And rely upon his God.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서 이런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죠.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로 걸어다니면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거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아니겠습니까? Look all you who kindle a fire. 불을 피우고요. Who encircle yourself with sparks.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고 너희의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넣으리라. This is you shall have from my hand. You shall lie down in torment.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대비되고 있죠. 51장 위로의 말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럼 너희 흔적이 보이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딱 보면 내가 나온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죠. 나는 거기서부터 나왔을 때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까. Listen to me and you who follow after righteousness, you who seek the Lord, look to the rock from which you were hewn, and to the hole, the pit from which you were dug.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너희 조상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의 비밀을 살짝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너희 조상 때도 내가 복을 주고 충성을 했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후손들에게 내 나라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땅도 주고. 그래서 그 약속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시온의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좋은 의미일 거예요. 이것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잔치죠.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입니다. 단순히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이제 4절의 시제를 한번 잘 볼까요? 51장 4절. Listen to me, my people, and give ear to me, O my nation. For law will proceed from me, and I will make my justice rest as the light of the peoples. 미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한글 시제랑 영어 시제 다 미래요. 이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내게 주의하라 이런 표현은 좀 상가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야죠. 내 말을 들으라 보지 주의하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요 내게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새 율법이 나가는 거죠. 미래라고요. 이걸 잘 봐야 된다고요. 복음의 사랑의 율법이 이제 새로 율법이 나가요. 예수님의 율법이.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 공의가 뭐예요? 예.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제사함받아 새롭게 된 의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서는 그 공의가 드디어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5절 보겠습니다. My righteousness is 나의 공의가 가깝고 My salvation has gone forth. 나의 구원이 이미 나갔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나간 상태예요. 지금까지. And my arms will judge the people. 그리고 나의 팔이 심판하죠. 팔은 주로 무기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The coast land will wait upon me and on my arm they will trust. 내 팔에 그들이 의지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더러운 것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기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자기 자녀를 찾아서 그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죄인들은 옆에 근처도 오지 마세요.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러면 회개하여 여러분 죄 씻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십시오. 그거를 막지 않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같이 죽으려냐. 이 땅의 멸망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헌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요한계시록으로 다 이어진다고요. 지금 보니까 이 땅의 멸망을 다 써놨잖아요.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나의 백성의 사랑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의를 아는 자들, 죄를 모르는 자들, 새롭게 죄사함 받아 태어난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죄인들의 관심 두지 마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죄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아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사탄을 다 물리쳐 달라는 거죠. 바다를 지금 용을 찌르시니가 여호와가 아니시며 보세요. 옛시대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기준으로는 라합과 용이 이미 졌어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하지 않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옛날 애시대에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이게 아마도 영적 세계에서의 어떤 전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여기서 어떤 느낌으로는요. 애굽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애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출애굽이 나오니까 10절에 바다를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말린 것만 알아. 막은 것만.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제가 이 말 때문에 내가 그냥 충격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물만 막으신 게 아니고 그 깊은 바닷속 계곡에 평탄한 길을 만드셨구나. 여기 써졌잖아요. 뭘 이거 길을 찾으러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간다는 정신 나간 그 창조과학자들 정신 나갔다고 제가 했죠.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를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다 시제가 미래요. 그러면 새로운 출애굽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출애굽, 죄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시온성,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에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진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너희는 뭐길래 도대체 사람을 두려워하냐?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을 펴고 땅에 저렇게 오늘 하느님 이걸 너무 많이 말씀해요. 이사야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냐? 하늘을 만들고 땅을 정하신 여호와를 왜 잊어버리냐? 전능하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종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학대자의 분노를 내가 다 없애버릴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녹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뭡니까? 학대자, 사단에 의한 결박된 포로 너희들 속히 놓일 것이야. 너희들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나 소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네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내 말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고 그 하나님의 손 그늘로 덮어난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의 길이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읊조리게 하고요.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큰 바위 틈에서 탁 숨겨서 하나님이 딱 덮어버리면 누가 우리를 건들게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예루살렘은 깨야 돼요.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제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실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대요. 지금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아들들이 곤비하며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의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더러 취한 자 이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을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뭔 말입니까? 요거 잘 해석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분노의 잔을 언젠가는 치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들, 확대하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탄한테 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탄은 뭐예요?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를 그냥 네 마음대로 받고 지배하고 종처럼 부린던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허리를 땅같이 길거리같이 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냥 사탄이 마음대로 짓밟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대적 사탄에게 쏟으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재밌네요. 이야, 오늘은 54절까지 한다고 7편에서 했고요. 지금 모기가 너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중간에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신경 써서 못 잘 것 같거든요. 왠지 하나님이 집에 가라는 것 같아서요. 54절까지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시간이 되면 나머지 것들을 좀 더 하고 오늘 하고 한 2번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면요 한 2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 12~13번이면 끝나겠네요.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줄줄줄 잘 나가요. 잘 풀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게 주목적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요거 다 영적 이스라엘이고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그냥 죄 있는 자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죄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영적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 해석해버리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만 필히 꽂혀버리면 유대인들은 다시 좁아져 버려요. 근데 절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육적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생량되리라. 값없이 팔려버렸죠. 죄에 팔려버렸으니 역시 똑같이 값없이 속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기서는 약간 이 6절 3절 두루마리는요. 약간은 좀 뭡니까? 이 옛날에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비유예요, 사실은. 그냥 값없이 팔렸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 속량은 해방은 되는데 속량되리라는 표현을 보면 이건 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You shall be redeemed. 구원을 받다라고 됐으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종으로요.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어요. 애굽과 아수르는 전형적인 사탄의 모습 아닙니까? 종으로 부려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죄의 이름으로 가두어서 더럽히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사탄이 지배하면서.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미래 시제잖아요. 지금 미래 시제라고요. 지금 아수르 다 끝났어요. 애굽 다 끝났어요. 근데 미래 시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일토록 예습은 안 했지만 다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 사단으로부터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빛을 줘. 사인을 줘. 하나님의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팔.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7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8절 보겠습니다.
Your watchmen shall lift up their voice. With their voice they shall sing together, for they shall see eye to eye, and the Lord brings back Zion.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이제 파수꾼들이요. 지금 시온의 파수꾼들입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부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지금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와요. 지금 이 기쁜 소식을 파수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하면서 그들의 눈이 마주버리다는 그들이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야,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파수꾼들의 반가워하는 표정들 서로 확인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와, 어찌 하느님이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시냐, 이제 오시냐 하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세계의 목전에서 그의 영원한 능력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네요. 집에 가면은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쉬었다가요, 한경 일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죄에서 나와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라. 여호와의 기구는 느낌상 저기죠. 언약궤 같은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떠날지어다. 죄에서 나와라는 것이. 그 가운데서 나와라. 이제 여호와의 그 거룩한 언약궤를 매는 자들처럼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가고 뒤에서 다 호위하시니까 천천히 가라. 도망할 필요 없다. 지금 막 그냥 아니 시골이라 뭐 나방이죠. 막 목이 아주 정신없습니다. 문제가 된 13절 고난받는 종이 이야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3절 Behold my servant. 예수님의 servant 대문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shall deal prudently라고 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 형통하다라는 게 prudent란 말이 신중하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shall deal prudently. She shall be exalted and extolled and be very high. 그가 받들어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맞는데 내 종이 형통하다라는 건 뭐면 deal prudently면 처리하다라는 거죠. deal이란 말은 행동하다, 처리하다. 신중하게 행동한다,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쉘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뭔 말입니까? 나의 종 성자 예수님께서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는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성공하시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상하였다는 동사. Just as many were astonished that you saw his visage was marred more than any man and his form more than the son of man. 상하였다라는 것은 mar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인가요? 망쳐놨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his form more than the Son of Man. 인생보다 상하였다. 비싸지는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내 기억에 얼굴이 more than any man.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어떤 사람. 근데 그래서 just as many were astonished at you. 얼굴에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는데 his form more than son of man. 예. 그리고 그의 모양이 his form이 더 상하였다는 뜻입니다. 예. 얼굴과 몸이 다 상하였다는 거네요. 그래서 무리가 놀랐어요. 예.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어떤 처형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So shall he sprinkle many nations, kings shall shut their mouths at him, and for what had not been told them they shall see, and what they had not heard they shall consider. 예,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의 역전극을 펼치시는 거죠. 천국을 이 땅에 끌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천국의 자녀들 수집하는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요. 세상 사람들, 사탄들은 놀라서 자빠져 버렸죠. 예. 사탄들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역전극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 보고를 누가 믿었느냐? And to whom had the arm of the Lord has been revealed.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여호와 팔이 예수에게 나타났죠. 우리가 전한 것, 복음.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걸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 근데 그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에게 나타났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팔이 이걸 숨긴 거죠. 그의 능력을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He i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nd a man of sorrows. 2절이죠. For he shall grow up before him as a tender plant. 굉장히 tender plant, 연한 식물이요. 연한 순. 그러니까 아주 연한 순은 뭡니까?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다만 작죠, 작아. 이제 막 나온 순이니까. 그래서 존재 자체가 되게 작았던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까 뿌리가 얕겠죠. And as a root out of dry ground. 그러면 죽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되게 유약하고 땅에서 뿌리가 나와버렸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식물은. 고운 모양도 없고 has no form or comeliness. 어떤 모양이나 comeliness가 이제 좋은 건 것 같아요. 용모 단정함도 없었어요. comeliness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There is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우리가 바랄 만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영어를 다 읽습니다. He i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다.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cquaint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슬픔과 그리고 항상 비통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Yet we esteemed him stricken and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이게 3절이죠.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 from him.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요 그 사람에게서 얼굴을 숨겼습니다. He was despised and we did not esteem him. 우리는 그를 경배하지 않았죠. esteem은 높이 이렇게 흠모한 저기 뭡니까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esteem이라는 게 흠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 우리의 슬픔을 참고요, 지고요. And carried our sorrow. 우리의 슬픔을 운반했죠. 운반해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운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다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Yet we esteemed him stricken. 그럼에도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하나님한테 smit라고 하는 것이 아마 너무 중요한 데라요. 제가 이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smit. 진짜 안 뜨는 단어인가 보네요. 뜨지가 않습니다. 스미튼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스미튼, 스미튼 홀딱 받는 고통을 받는 스마이트에서 나오네. 스마이트라는 단어거든요. 스마이트라는 단어는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스마이트의 과거는 스모트, 스마이트는 고통을 받다라는 뜻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격하다, 벌하다, 강타하다, 공격을 당하다라는 뜻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afflicted.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이 너무 다 아는 것이라서요. 제가 영어를 더 위주로 보겠습니다.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 wounded,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우리의 죄악 때문에 bruised도 아마 상처를 입다라는 뜻 같아요. 멍들다. 그가 멍듦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뜻인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chastisement가 징벌이네요. 이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벌은 그에게 있었고, 그러므로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건 맞네요. 근데 by his stripes we were healed. stripes라고 하는 것은요, 채찍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우리는 양같이 다 astray 흩어졌는데 we have turned everyone to his own way.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and the iniquity of all us all.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53절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절. 자,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열을 잃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말 빼놓고는 아무 말도 변명을 하지 않았던 복음서를 상기하고요. 7절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He was led as a lamb to the slaughter,
And as a sheep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 당할 때 그가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누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9절 보겠습니다.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그리고 그들은 그의 무덤을 사악한 자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독특해요. 자, 제 걸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But with the rich at his death, 죽음에서는 한 부자와 함께 있었고요. Because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강포도 없었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도다가 여기에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의 그 무덤이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번역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들은요, 그의 무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같이 강도들과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의 죽음에서는 부자와 함께 있었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아니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가 먼저 나와요. 먼저 영어로는. 그리고 무덤이 함께 있었다가 아니고 그들이 그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악인들과 함께 매달았다라는 그 의미예요. 번역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이게 맨 앞에 옵니다. 이게 영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꼭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8절도 방금 He was taken from prison and from judgment. 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는 거죠. Taken from prison and from judgment. 감옥으로부터 데려와져서요. 판결을 받아서요. 이 말입니다. 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다 끌려 나오고 재판을 받아서 이게 죽게 된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언되는 거예요. Who will declare his generation? 누가 그의 그 세대들을 논하리요? For he i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거죠.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he was stricken. 우리 죄 때문인 거고요. 자, 요것을 제가 지금 다 이 영어 성경 위주로 봤는데요. 번역에 큰 실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잘 아는 겁니다. 구절은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사 53장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13장 1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이 예정돼 있어요. 딜 프루언트리가 하나님의 의지로 딜 프루언트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 강의했던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은 우리 죄를 위한 건데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It pleased the Lord to bruise him.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He has put him to grief. 하나님이 예수를 슬픔으로 집어넣었고요. When you make his soul an offering for sin.
여기가 속죄 제물로 돼 있네요. 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when you make his soul, 그의 영혼을요, offering 포시는 속죄 제물이에요. sin offering인데요. 이건 속건 제물이라고 썼네요. 근데 속건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속건 제물로 썼는지 제가 오늘 이 강의는 너무 중요해서요. 제가 이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1시간이 좀 늦더라도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11절 이사야 53장 11절 잠깐만요. 53장 10절이죠. 10절. 오퍼링 포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속건 제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역 자체가 여기서도 똑같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속건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걸 속건 제물로 썼냐면요. 정결의 속죄제니까 그냥 속건 제물로 쓴 것 같아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지금 10절이죠. You shall see his seed. 그의 씨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되고요. He shall prolong his days. 그의 날을 연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의 날을 예수의 날은 늘리고요. 그리고 The pleasure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사역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만들어지고요. 그의 날은 길 것이고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새 창조를 위해서는 십자가 사역이 필요해요. 일단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찾아내야 되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11절 He shall see the labor of his soul and be satisfied. 십자가 사역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by his 날이지 my righteous servant 예수죠. shall justify many.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의 지식은 뭘까요? 그거는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들의 죄악을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주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He bore the sin of many and he made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intercession이 아마 기도인가 봐요. 기도네요. 중재란 뜻이고. 기도 또는 중재.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 12절은 그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한 하나님께 아까 그 13절처럼요. 모든 권능. 52장 13절처럼 모든 권능을 하나님이 수여하시고 결국 천국에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릴 권한까지 포함하여 모든 세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권을 그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 사역의 완성으로 그렇습니다. 제 요한복음 강의를 여러분 많이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요. 그것과 결합을 하지 않으면 이거에 이해가 안 됩니다. 54절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가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갑자기 이 좋은 날 하다 갑자기 또 급 다운된 모드죠.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 위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죄송합니다. 오늘은 53장까지 하고 마무리하랍니다. 시간상 안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